바울의 회심은 본질적으로 하늘로서 빛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사도는 신자에게 빛의 아들같이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빛의 아들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우리가 구원받다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 세상의 빛, 눈에 보이는 빛, 세상의 자외선이나 적외선이 아니라 이런 자연적인 빛이 아닌 영생의 세계, 빛의 세계로 들여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언제나 빛이신 말씀 안에서 전진해야 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빛 안에서 날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어두움의 세상이지만, 장벽이 가로놓여 있지만, 무서운 적군들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지만,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앞날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많은 적군들이 우리를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지만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알 수만 있으면 나를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파멸의 길로 인도하지만 빛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함정 속에 집어넣고 지옥에 던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영광의 빛이신 하나님이 나를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빛이신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간사하고 거짓말의 거짓의 아비이고 속이는 자인 사탄의 세력, 악령의 세력이 우리를 향해서 쳐들어오는 적군이지만 빛 안에서 어두움의 세계, 거짓의 세계, 불순종의 세계, 사탄의 영역을 다 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말씀은 등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이방 천지의 스불론과 납달리아와 저 흑암과 어두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망에서 구원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빛으로 삼을 때 캄캄하고 거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이제 30절 마지막에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다. 자기에게 피한다. 여호와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생명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자가 방패,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방패를 뚫고 들어올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가지가지의 세상의 사망과 음부의 권세들의 사탄의 세력들의 방패되어 주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혼돈의 시대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줄 알 수 없습니다. 미래학자들은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다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처음과 나중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등불을 켜주시고 모든 흑암을 다 밝혀주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금년 안에 빛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빛 안에서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적군의 세력들을 단호하게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시고 말씀이신 생명 안에서 모든 장애물들을 다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과학의 기술은 유전자 코드를 발견해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각 개인의 유전자 코드가 주민등록 같은 신분증에 기록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이고 질병은 어떤 것이고 무엇이 약하고 피는 어떻게 흐르고 폐는 어떻게 하며 호흡은 어떻게 하며 얼마나 살 것인가를 이제 유전자를 다 발견해서 적나라하게 보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개인의 유전자의 코드에 맞는 약품을 만들어내서 언제나 가지게 하고 특별한 질병이 있으면 그 투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의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과학으로 다 이루어져 로봇가 다 해버리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젊은이가 회사에 입사할 때 보험회사가 정보를 알게 될 때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전적으로 암이 있는 사람이야, 유전적으로 상해가 있는 사람이야, 소망이 없는 사람,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 회사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제 경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과학의 발달이 도움이 되기는 분은 먼저 이제 장애 요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의 발달을 추구하는 사람, 과학의 발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기대하는 것과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은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속에 흐르는 피는 모든 세포의 물과 영양분을 운반해서 몸의 체온을 유지하고 몸 세포의 폐기물들을 다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피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피의 흐름 속에서 생명이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를 통해서 산소를 운반합니다. 인간의 피가 노폐미를 다 운반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살게 하는 양분과 수분과 산소를 제공하는 것들을 이제 피가 움직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에 생명이 있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어서 육체를 살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죄를 청산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의 호흡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피가 육체를 살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피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의 영광의 나라에 살게 되는 능력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여러분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피를 만들어내고 건강한 육체 가운데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70년, 80년의 인생을 살지만 영원히 여러분이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생명의 피가 되신 영생의 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의지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반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진 인생의 경험이 여러분의 반석입니까?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고 비바람이 치고 인생의 노도 풍랑이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지식이나 인생의 경험이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까?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입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다윗은 노래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수렁 속에 집어넣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니 무너질 염려 없는 줄 믿습니다. 든든하게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가지가지의 정죄 판단의 화살이 비난과 조롱과 멸시옵신력의 수많은 세력들의 나를 업신여기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믿고 의지할 이 다윗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다윗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고 다윗의 요새이신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다윗의 피할 바위가 나의 바위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 믿고 의지하고 든든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18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환난 날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때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씀과 함께 엎드려져야 합니다. 아무리 힘쓰고 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 따라 빛을 따라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독일의 히틀러 치하에서 가장 유명한 순교자 대회에선 헬무트 제임스 폰 몰트게라고 하는 37살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며 아내에게 보낸 최후의 편지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나의 삶은 끝났어. 그렇다고 내가 가까이 좀 더 살고 싶지 않는 것은 아니요. 이 땅 위에서 기쁘게 당신과 좀 더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그렇게 된다면 나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과업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그 목적의 과업은 완성되었어. 그리고 마침내 전쟁이 끝나기 불과 몇 개월 전에 플로텐지 감옥에서 처형된 10명 중에는 헬무트 제임스 폰 몰트게 백작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오시는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인생의 삶의 종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특전이고 은총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시작이 중요하지만 인생의 마지막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주의 뜻을 이루고 살겠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안개와 같은 세상을 따라 사는 동안 이익을 위해서 살고 타협하고 실패하고 배신하고 죄로 얼룩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하고 살 때 그러한 일을 막아줄 것입니다. 금년 안에 우리를 유혹하는 적군의 세력들,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장벽의 세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의 몸인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 여호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등불이시고 우리의 빛이시고 반석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의 피를 흘려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 백성을 모으셨습니다. 지상의 모든 군대, 모든 나라, 모든 회사, 모든 학교, 모든 단체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역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날이 올 것입니다. 요즘은 경제사회 속에서도 내노라는 회사가 하루아침에 다 문을 닫고 수많은 은행들이 문을 닫고 나라가 파산 신고를 하는 시대입니다. 언제 망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제 강력한 세력들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영웅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나라도 민족도 회사도 학교도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영원히 존재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의 현실이나 그리고 장차 올 세상에 영원한 것은 교회뿐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현존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의 저술가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Church Why Bother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래는 교회라고 하는 Why Bother? 교회 때문에 왜 근심하고 교회 때문에 왜 이제 투덜거리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Bother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을 산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칭얼거리고 자꾸 어머니에게 치맛자락을 끌고 다니면 Don't bother me 그럽니다.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귀찮게 하면 이 사람이 나를 바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Don't bother me 이야기합니다. 받아라. 오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자기를 바더한다고 생각합니다. Why bother?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성가시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필립 얀시의 자서전적인 고백입니다. 그는 어릴 때 미국의 남부 조지아주의 대단히 율법적인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늘 두려움 가운데서 가정생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철이 들면서 교회가 인생의 전부라고 아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회를 잠시 등지기도 했습니다. 그까짓 거 교회 다녀봐야 뭐야. 교회가 다가 아니다라고 해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교회를 떠날 때마다 막상 고통을 받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을 얀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다니지 않아도 어려움은 따랐는데 그래도 다니는 것이 다니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어 시카고에 있는 러셀 스트리트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있는 문제점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예배 방식을 놓고 교회 안에 갈등을 빚기도 하고 재정 문제로 골치를 아파하는가 하면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얀시가 달라진 것이 있는데 주일이 기다려졌다는 사실입니다. 목사의 복음적인 설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 역시 문제들이 있었고 불완전한 것만은 사실이었지만 예배 시간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봉사가 있었습니다. 세계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도 얀씨의 마음을 가진 것은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변화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월남전 참전군인이었던 흑인 아돌푸스라고 하는 약간은 비정상적인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아돌푸스는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분노의 눈빛을 띤 내 가운데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기에 눈에 살기가 띄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에 올 때 진정제를 먹고 와야 하는데 만약에 진정제를 먹지 않고 교회에 오는 날은 온 교회가 많은 애로를 겪었다고 그럽니다. 예배당 제일 뒷좌석에 앉았다가 껑충껑충 좌석을 뛰어넘어서 강대상까지 오는가 하면 찬송을 부르는 시간에는 헤드폰을 끼고 흑인 유행가를 부르면서 몸을 흔들기도 하고 춤을 추고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시간에는 이 교회 모든 백인들에게 천벌을 내려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성경 공부반에서 갑자기 일어서더니 기관총 한 자루만 있으면 여기 있는 놈들 다 죽여버릴 텐데라고 공포의 도가니로 교회를 몰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얀씨의 복이 놀라운 것은 그 교회 교인들 어느 누구도 아돌푸스의 난동 때문에 불평해하지 아니하고 인내로서 견뎌주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 교인들의 섬김과 보살핌 덕분에 아돌푸스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지켜본 저자가 외치는 말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실의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지상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사탄의 씨앗들이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싸우는 교회입니다.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 영광의 나라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지상에는 문제투성이고 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교회만큼 좋은 것이 어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만큼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교회를 들어오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천국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교회가 불완전하긴 하지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바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귀천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생명을 바쳐 섬겨야 할 것이고, 이 교회를 떠나는 자는 물을 떠난 고기처럼 생명이 없을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 여호와 하나님, 이 영광의 빛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새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이 교회 안에서 영광의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믿음으로 이 한 해도 승리하고 일생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